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8조 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아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대사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상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열한 길이라.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와 시몬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타르에 거주하는 다산과 옥을 쳐 죽이니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선명하게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과한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 대가를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한 것이 좋다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그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총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할 모든 일을 그에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우리 교회에서 예수학교 모임이 있었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우리 전에 만났던 김준익 집사님이 특강을 해주시고 또 소기천 교수님이 자담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시간이고 특별히 김원근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제가 받았던 개인적으로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읽고 또 느낌을 갖고 있지만 원어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그 말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기면 하나님의 절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한 예화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떤 아이가 잘못을 크게 저질렀어요.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나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렵고 밤은 어둑어둑 되는데 집에 못 들어가니까 그 집 뒤에는 동산에 그 아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또 반대로 아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애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막 소리 지르는 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렇게 소리 지를 때 그 부르짖음이 아담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점잖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혹이나 잘못될까봐 그 걱정 속에서 그 아이를 부르짖는 물론 야단은 칠 수 있겠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었고 그 아이가 무슨 봉변이나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으로 아담을 찾고 우리를 찾고 죄인을 찾으시는 그 부르짖음이 제 마음에 막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은혜 받은 것은 축도였어요. 그분이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유대인 대상으로 선교사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퍼센트를 얘기했는데 0.001이래요. 얼마나 적은 수준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복음 전하는 건 더 쉬울 수 있고 유대인들만큼 이슬람교로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전도가 유대인 전도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복음 전하고 교회도 3개씩이나 개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히브리 말을 아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 히브리어로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신학 공부하고 목회를 했지만 히브리 말로 축도해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들려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11절 말씀 끝부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오늘부터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할 텐데 크게 신명기 전체로 보면 복과 저주, 축복과 저주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 순종과 불순종 이게 이렇게 어떤 공식이 돼가지고서 신명기 전체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신명기를 원어적으로 히브리 말로 다바람이라고 하는데 이 다바람이라는 말은 말씀들 이런 뜻이에요. 말씀들. 그냥 말씀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들.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나오죠. 3대 보면 40째 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40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호렙산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셨던 그 말씀이 40년 후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전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은혜 받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은 늘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늘 반복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이 이거를 계속 보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이제 이게 또 혹 뭐 바뀌면 그 바뀌는 성경을 또 우리가 보겠지만 항상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뭐 설교도 다른 데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 언제든지 동일하시고 그 말씀을 늘 들어야 된다. 신명기나 한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신명 그러잖아요. 신명 이제 기록할 기자니까 명은 바로 계명이라는 뜻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고 이 앞에 있는 신이라는 것은 반복이에요. 반복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새롭게 다시 뭐 호렙산에 줬던 거는 그 전에 이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사람은 바뀌었지만 그 바뀐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된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불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제가 신명기를 이렇게 미리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새벽에 이제 같이 이제 교제하게 되는데 정말 새롭게 다가왔어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 그리고 이게 설교라 그랬죠. 어제 좀 설명했죠. 모세가 마지막 40년 그 지도자 생활을 다 이제 청산하면서 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데 어떻게 전달하냐? 오늘 나오는데 선포했다는 게 선포. 하나님의 말씀은 캐리그마 선포된다. 뭐 설명하거나 뭐 이렇게 뭐 그거 뭐 주석을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명령. 여기 명령이란 말이 나오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명령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명령에 따라오는 그 다음은 순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항상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했던 것처럼 늘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 나가시는데 믿고 의지하는 것.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이면 뭐 정말 팥으로 메주로 쓴다고 해도 그렇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콩으로 메주 쓰는 거라고 이건 우리의 상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가 아니니까 팥으로 메주를 썼는데 더 맛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꼭 콩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되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더 성숙되는 그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항상 예, 순종하는 것.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계속 불순종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곁길로 가는 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우리 김은곤 선교사님이 여기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줘. 18절까지 읽었는데 그분은 19절부터 내일 새벽에 이제 본 말씀을 미리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아주 단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 그러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탐꾼을 보내가지고서 거기가 어떤지 뭐 정말 살기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이거 한번 정탐하고 거기는 어떤 사람이 사는지 뭐 이런 거 정탐하자고 그래가지고 사람 보냈다가 와가지고서는 크게 실망해서 그들의 기골이 장대하다고 여기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보면 옥이 나오죠. 바사나는 옥. 어제 우리 설교 들으면서 그 바사나는 옥이 거인이었다는 거잖아요. 적어도 3m 정도 되는 그런 체구를 그 사람이 누웠던 침대를 이렇게 설명해 줬는데 침대 길이가 한 4m 정도 될 정도로 그 거의 그러니까 안학자 손에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정탐했던 사람들 10명이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우린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분명히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앞장서겠다. 너희가 차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니까 자기 상식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보는 눈하고 하나님의 보는 그 시선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사야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혹이나 우리가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 생각으로 그것이 안 될 것 같고 다른 것 같아도 신뢰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또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가면 안 돼. 하나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시키고 뭐냐면 가라 멈춰라. 요 두 가지를 가르쳤죠. 자동차도 브레이크 없이 계속 달려보세요. 사고 나게 되고 간다고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가고 멈출 수 있어야 되고 그 가고 멈추는 일을 귀담아 듣고 경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경청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됐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신명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전해주는 거예요. 반복해주고 그리고 전수해주고 선포하면서 이게 명령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명이잖아요. 특별히 대표적인 게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어디다 새겨줬어요? 돌에다 새겨졌다고요. 한번 깨겠는데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깼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돌을 만들었고 올라오라고 그래서 그 돌을 만들어서 똑같은 글씨를 써 주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게 돌에 새겨진 그 10가지 계명이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또는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3,500년이 지난 지금의 시대에도 그 십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준이 돼야 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삶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행위가 십계명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선포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또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조금은 설교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설교를 한번 보세요. 성경 본문을 읽고 제가 한번 예화를 들으면 제가 청년 때였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청년 때 수요 예배였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육전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출타하니까 수요일 날 그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맡으셨어요. 근데 전사님이 그날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본문을 택했는데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본문을 택했어요. 대부분 본문 한 10절 정도가 지금도 길잖아요. 18절까지 읽었으니까 긴데 근데 5장, 6장, 7장 이걸 다 읽은 거예요. 본문을 이게 교독하면서 다 읽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여기에 더 주석도 달 것도 없고 설명할 것도 없고 이 말씀 자체로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고서 기도하고 마쳤어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장로님을 비롯해서 아니 설교를 해야지 성경만 읽으면 되냐고 이렇게 소동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본문 읽고 그 본문에 대해서 지금도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설명하고 왜냐면 그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결심할 수 있도록 설명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4절 끝부분에 보세요. 요단 서쪽 모압 땅 5절이군요. 모세가 요단 서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뭐라고요?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좀 때로는 또 이렇게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뭐예요? 자꾸만 설명하시잖아요.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또는 설명해서 때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반복해 주잖아요. 씨 뿌린 자 비유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밤에 또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뜻을 설명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설명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요지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한 번에 다 쓰여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각조각 되어 있는 것들이 그것을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설명하기를 요시아 시대에 그러니까 지금 BC로 따지면 한 7세기 경에 이게 자 수집이 되고 편집이 되고 묶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또 요시아 시대에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시대부터 이게 잘 정리가 되면서 한 200년이 지난 BC 한 400년 경에 이게 완전히 완성이 돼서 지금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이 39권이 정경화된 것은 AD 90년 얌리아 회의 때 이것이 정경화된. 그러니까 성경이 물론 그 저자들이 그 사람이다. 사무엘 상하는 뭐예요? 누가 저자라고요? 사무엘이 저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것이 그때 다 쓰여진 것보다는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들이 이게 우리에게 지금 이게 전달돼서 성경으로 되어져 있다. 어쨌든 한 번에 다 쓰여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구전이든 아니면 이게 조각조각 돼 있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이든 우리에게 그것이 다 이렇게 묶여져서 지금의 신명기, 지금의 성경, 그 성경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늘 이걸 무슨 책이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는 사람의 말도 많고 심지어는 마귀의 말도 있고 다 있는데도 우리가 이 한 묶음을 가지고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늘 새로운 말씀으로 늘 있는 말씀이냐 그 말씀이 오늘의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의 양식으로 날마다 주시는 만나처럼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 신명기 말씀이 또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금 똑같은 말씀을 아니 거기에 설명된 말씀, 첨부된 말씀, 추가된 말씀들 그것도 다 자기 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너희들은 들어가라. 너희는 가라. 그래서 왜 가라 그러냐? 이걸 또 설명해요. 왜 들어가야 되는 게 여기 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할렐루야. 맹세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미리 약속하세요.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불변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인간은 항상 약속해도 그 언제 약속했느냐 그 약속을 안 지킬 때가 많이 있고 잃어버리고 또는 그 약속을 알면서도 안 지킬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했다. 이것은 지금 이 사람들로 보면 적어도 400년 전이 우리 인간의 400년 전이면 뭐 누군지도 모르고 무슨 약속이 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네. 뭐 어제 약속도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400년이나 4천년이라도 4만 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고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시건이 뭐예요? 실없는 말하게 되고 말을 지키지 않는 말하게 되고 흔히 허풍을 떨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그래서 가죽옷 사건 속에서도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갈 때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너희 여자의 후손이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얼마나 오래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을 하는데 근데 그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 천국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잖아요. 사람들은 죽어봐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죽기 전에 벌써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거기를 소망하고 있고 거기를 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중요한 게 신명기에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미리미리 보잖아요. 미리미리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겠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항상 앞장서 가셔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인도와 보호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게 움직이면서 그게 멈추면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약속한 땅으로 가고 제시한 땅으로 가고 미리 예배한 땅으로 가라. 가서 가긴 가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내가 벌써 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줄 테니까 가라. 그런데도 자꾸만 우리는 죄잖아요. 근데 아주 따져보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돈도 없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해? 뭐 이런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시작하기만 하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돈도 없는데 어떻게 성주순례 가냐고. 우리 지금 이강순 선생님 걱정이에요. 달달이 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성지순례 가는 돈을 안 내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갈 건가 안 갈 건가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뭐 몇백만 원 되는 그 경비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마련하고 하나님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오한 거는요 얼마나 큰 차이 나는지 몰라요. 눈으로 한번 보는 거, 한번 내 발로 밟는 거 그것이요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저도 뭐 성지순례 뭐 오래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요 항상 그것이 생각이 나고 아 여기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고 여기가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신 곳이고 여기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고 한번 지나가잖아요. 지나간데도 불구하고 그게 평생 잠재적으로 남아있고 느낌이 지금도 그 느낌을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러고 있었어요. 이게 좀 여담이지만 몽골 이게 사회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 중에 하나가 여성의 날이 있어요. 여성의 날. 3월 9일 여성의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성의 날 때는 남자가 여자들한테 그냥 선물을 해야 돼. 선물. 뭐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거 있지만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다른 건 모르는데 선물 그때 여성의 날에는 뭔가 이렇게 보여줘야 돼. 뭔가 이렇게 좀 기쁨을 줘야 되는데 남자들이요 돈이 없어요. 근데 선물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훔쳐? 어떻게 병원에 가 병원에 자기 피를 빼는 거예요. 자기 피를 팔아서 그 피 판 돈 가지고 여자한테 선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옛날에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달라졌지만 그 정도로 자기 피를 빼서라도 자기 아내한테 자기 여자친구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래 그러니까 뭐 하면은 내가 피를 뽑아서 내가 성지순례 간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가는가 우리 오화정 은 나는 80이 넘었는데 뭐 어떻게 비행기 타고 어떻게 가냐고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김보영 권사님도 마찬가지 다리가 아파가지고서 걷지도 못하는데 다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휠체어 다 준비돼 있어요. 아프면 우리 집사람 참 얘기할게요. 다리 폈잖아요. 쩔뚝거렸잖아요. 그게 유익이 돼가지고서 신청을 하니까 휠체어가 나와서 그 비행기 내리자마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려서 그 사람이 밀어주고 수도 다 밟아주고 짐 다 찾아주고 비행기 갈아타게 해주고 그래서 그냥 그 다리 삔 것이 오히려 유익이 돼가지고서 뭐 그 통과할 때 물어보거든요. 왜 왔냐, 어디 가냐, 며칠 있을 거냐. 근데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무사 통과시켰대. 휠체어 타고 가니까 무사 통과시켰. 삐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때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가라하면 분명히 다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잠깐만 우리는 재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안 된다 그러고 못 한다 그러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러니까 고생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서 그냥 곧바로 올라갔으면 정말 그들이 금방 들어갔을 텐데도 불구하고 내일 보는 정탐 사건, 이 정탐 사건에 의해서 결국은 40년이나 뒤로 물러가면서 그것도 세월만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다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과거에서 다 죽어버리고 어릴 때 나온 사람이나 광야에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가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가 믿음은요 믿음은 그 모든 일들을 근데 뭐 잘못하면 이게 맹신이 되면 안 되는 게 미신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뭘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을 믿는 게 아니고 뭐 내가 믿기만 하면 그거 안 되는 일이 다 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전지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우리 인생은요 되든 안 되든 이게 모든 게 그 모든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안 되면 더 감사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우리 인생 또 우리 교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기적을 체험했잖아.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마련하겠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제가 그런 말 해주고 싶어서 어저께 예수학교에서 이 건물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누가 돌을 굴려줄까? 걱정하지 말고 가보면 돌이 굴려져 있었다니까요.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신명기 우리 쭉 이제 보면서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차이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붙들고 여러분 성경 암송합시다 그러면 무조건 암송하는 거예요. 하가다 하고 싶어요. 하가다 제가 보내줬죠? 좀 하가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천자문 외우듯이 한울전 따지 거무련 누룽화 이렇게 외우듯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금 기도 중이에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구역 모임으로 하지 않고 이 하가다 모임으로 해서 그냥 성경 암송 뭐 10구절이면 10구절 해가지고서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따로따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시장터처럼
막 옆에서 떠들고 막 외우고 저 사람 때문에 신경 쓰인다고 또 더 큰 소리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요 80대 어르신도 뭐 몇백 구절을 외우고 심지어는요 어느 교회에서는 영어로 외워 영어로. 아니 영어 배운 적도 없는데 영어로 외워. 제가 우리 호찬이 형제 만났는데 요즘 영어로 또박또박 읽어보는 거 보면 너무 놀랐어요. 뭐 워낙 배운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있어요. 김보희 권사님도 지금부터 하가다 영어로 시작하면요. 요차가요 이스라엘 갈 때는 영어로 다 우리 가이드 할지도 몰라. 예, 막 수석 받을 때도 우리 김보희 권사님이 나가가지고서 다 이렇게 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오하장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모님이 미국에 왔어요. 그때가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뭐 영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영어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딸이 할머니한테 딱 영어 하나 가르쳐줘요. 할머니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갔는데 그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돈 빌려준 사람이 그 돈 빌려간 사람한테 가프레쇼. 근데 이 가프레쇼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말에 가프레쇼. 근데 우리 장모님 그걸 배워가지고서 미국 사람만 가프레쇼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서 어떻게 그렇게 용어를 잘하냐고 가프레쇼. 또 유자가 또 우리 충청도 사투리니까 얼마나 또 우리 장모님이 금방 외우시겠어요. 만난 사람마다 가프레쇼 그러니까 할렐루야 가프레쇼. 예, 예. 다 되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지금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저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지금 가진 것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다 가지셨으니까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필요할 때마다 다 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생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연단도 있고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지금 우리가 끝까지 갔지는 않지만 그 끝은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마지막 순간이 승리의 환호를 흘리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할 때 가고 멈추할 때 멈추. 이걸 잘해야 돼. 가고 멈추는 일을 잘하고 이걸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오늘 많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다음 하나만 더 잠깐 1분 정도만 얘기하면 그다음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나 혼자 못한다고 나 못하니까 홀로 못하니까 동역자를 세워달라고 그래가지고서 그 동역자를 이게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가면은 이도로가 모세 장인 이도로가 와서 부장제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다시 가면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이런 사람을 세워서 시원 재판들에 이거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재판할 때 가장 중요한 뭐냐 공평해라. 공과 사가 분명히 돼서 공평해야 된다. 누구나 아는 사람 봐주고 기분 나쁜 사람은 그냥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불이익을 주고 그러지 말고 여기 공평이라는 나잖아요. 16절 읽어볼까요?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평히 판결하는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니 할지 이방인에게도 공평해야 된다. 그러면서 17절에 계속 설명하잖아요. 외모로 보지 말고 귀천으로 보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직 공평하게. 지금 우리 사법이 얼마나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공평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법이 불신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법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공평해야 된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나 아무리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도 공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장제도를 만들면서 이 부장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평해.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평하게 우리가 잘 우리 삶을 잘 판단하고 이루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그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의 법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신명기 재밌죠. 앞으로 기대를 우리가 가지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같이 미리미리 한 번 더 읽어보면 더 유익할 것 같아요.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고. 근데 반복되는 말씀이 많아요. 반복되지만 중요하니까 또 반복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주님의 전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 해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내리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도 새벽 시간을 통해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매일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준규 목사님 또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수요 예배 이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귀한 종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또 그 모든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오늘 정인이 또 창원에 가서 이제 전국체전을 참여하게 됩니다. 가고는 모든 길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영혼을 주시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맹사님 같이 갔을 텐데 잘 정연이를 잘 도울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